기독교 강요 4권입니다. 기독교 강요 4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교회론입니다. 1장부터 13장은 교회론, 14장에서 19장까지는 성례론, 20장은 국가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초대하시고 또 이 사귐에 머물리게 하시는 외적인 수단이에요. 이 사고는 그 전 내용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 사역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교회라고 하는 은혜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매개될 수 있는가를 다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새 교회를 건설하려는 생각보다는 이신층의 진리를 밝혀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카톨릭과 싸우다 죽었잖아요. 또 칼빈은 새로운 개혁계의 그림을 그리고 칼빈은 루터, 말랑이던 쯔빙글리 이 선배 종교 선배 개혁자들의 그 사상을 집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개혁계의 설계도를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계의 원형과 원리를 알려면은 기독교 사본에 나오는 교회론을 연구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말씀과 함께 나가며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교회론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또 종교개혁자들이 서로 나뉘게 된 것은 성례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 성례를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수단으로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쓰이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그게 화채설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개혁교회는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쯔빙글리가 주장했던 기념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례는 하나님의 기념과 상징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하는 게 쯔빙글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근데 카톨릭에는 7개가 있잖아요. 뭐 신품, 뭐 혼배, 영성체, 조부, 뭐 세례, 고액, 견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칼빈은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수단인 동시에 은혜를 인치는 규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나타나심, 은혜의 인침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례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되지 성령의 또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야말로 성경이 말한 성례를 가장 명확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례는 일단 한 번만 받지만은 성례는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고 또 우리가 교회 통치에 치중하다 보면은 국가 통치의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필요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더 나쁜 거죠. 근데 칼빈은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품고 섬기는 역사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1장에는 참교회,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인 이 참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가정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모체가 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는 교회의 필요성과 교회 신조는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함과 눈에 보이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체라고 강조해요. 사람을 대변하는 사역자들을 멸시하지 말라. 이 얘기는 교회를 통한 교육과 그 가치의 의무를 설명하면서 목회의 의미와 한도도 다룹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교회의 표식,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구분, 또 우리 판단의 한계,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표식과 우리가 이를 판단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표식을 지니고 있는 교회는 아무리 결함이 많아도 버려서는 안 된다. 분열의 지혜. 이 부분은 교회의 표식과 권위를 얘기하는 건데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지키는 것을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표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식을 가지고 있는 신성한 효험은 우리는 이 표식들이 깊이 이 표식들을 깊이 명심해 갖고서 주님의 뜻에 따라 존중해야 합니다. 그 표식에 주의를 기울이면은 경솔한 분리는 막을 수 있어요. 교회 내에 무리가 생긴다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복음 선포와 성례 집행은 반대 없이 계속 행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의 교제, 이 문제는 바울은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파렴치한 생활하는 사람들과는 식사도 하지 말라고 잘못을 아주 잘못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교회가 완전치 못한 거룩으로 분열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도리어 교회 내에 죄의 용서를 실천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신도들의 공동사회 내에서 용서받는 사례를 설명해주는 사건들. 그는 모든 신도들은 자기의 죄가 용서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 옛 언약하에서 하나님이 죄 많은 신자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 언약하에서 하나님이 죄 많은 신도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하에서 하나님이 죄 많은 신자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거 역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머니 같아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낳고 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머니 같은 교회 품에 모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리고 교회 품 속에서 양육받아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은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낳고 기르고 교육하고,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듯이 성도도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마지막에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가 나뉘지 않는 것처럼 거룩한 공예는 둘셋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 하나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유기체적으로 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안에서 함께 살고 항상 함께 영생을 받을, 그 에베소서 언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되지 않으면 누구도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신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것을 믿는다는 그 말은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말은 은혜의 다양성과 개인적인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라는 얘기예요. 이때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직 천사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과 또 영원한 축복에 또 참여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약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의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갈 보조기관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가정학교와 같아요. 평생 떠나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성한 신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교회에 자기의 대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들은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을 설교하며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며 봉사하는 거예요. 2장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구별. 참된 규리와 예배를 떠나면 가톨릭이 주장하는 참된 교회란 무효가 되고 만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기초라고 한다면은 거짓말과 허위가 지배되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거짓교회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표시가 나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설립되었잖아요. 종파 분립과 이단 비난에 대해서 칼빈은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자 간의 일치가 없고 오직 악한 사람들만이 갈라지는 파당만 있을 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되면 연합의 여건이 있잖아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는 그 교회 머리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배와 재판권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교는 고대 이스라엘과 비교된다. 로마 카톨릭 교회 상태가 여로보암 때에 분열된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회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부패했으면서 또 거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교회를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멸된 교회 흔적이 지금 교황 제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요소가 있을지라도 타락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실수와 죄들은 분열의 구실이 아니라 용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성례가 무너지면은 큰 교회라도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진리의 기둥을 뽑아낸 교회는 거짓과 조작만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 제도는 거짓 교회였던 거예요. 교황 제도는 조직과 제도는 진리의 빛을 질식시거나 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추악한 모독 행위를 채우고 예배는 각종 미신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매장되고 제거된 거예요. 공동 집회는 그 우상 숭배와 불경건을 가리키는 장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유대인들이 타락했을 때 했던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맹목과 불경건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잖아요. 화려한 성전과 복잡한 의식, 제사장들의 권세를 자랑하며 그것들로 경건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혈통이나 전통, 조직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건데 교회 표적이 이른 로마 교회가 서로 교통하거나 연합할 수는 없는 거예요. 3장 교회 교사들과 교역자들 및 이들의 선출과 직책.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도움 없이 연장 없이 친히 일할 수도 있고 또 천사들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그릇을 쓰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말씀 선포하는 거룩한 봉사는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씀 선포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때로는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는 습관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목자를 세우시고 또 그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말씀과 사랑 가운데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그릇이 하는 일 중에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봉사는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몸 내 교회의 모든 지체를 갱신시키고 무장시키시고 또 그리스도의 각양의 그 은사를 충만케 하셔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직분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심으로 사도적, 목회적 직분이 교회의 생명과 행복에 꼭 필요하다는 걸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직무가 우리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직분으로 인정되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를 주관한 자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들이 없는 교회가 없는 곳에 처음으로 그 터를 닫거나 교회를 모세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야 했던 당시에 있던 직분들의 임시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설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입술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인 양 우리는 이 사람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중요성이 그래서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교사직의 올바른 치리와 성례 집행 그리고 권면과 경고의 책임을 맡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개성을 통해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회를 유지시키는 그 책임만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책은 이 모든 기능을 전부 포함합니다. 칼빈은 목사직은 사도직의 기능을 물려받아 행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회중에서 선택된 장로들로서 또 이들은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건직을 시행하는 일을 맡았어요.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겼고 또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은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이거나 다스릴 일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각자의 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경건과 학식, 소양 등의 은사가 있을 때 그 목회직을 소명받았다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의 경우 목회 대상이 온 세상이며 목사의 경우 개개인의 목사는 개교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개인적인 권면과 훈련까지 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는 치리권을 갖는 거고요. 4장 고대 교회의 상황과 교황체제가 생기기 이전의 교회 정치. 칼빈은 교직이 가장 성경에 가까운 곳으로 보고 중세보다는 고대 교회 교직 체제가 더 성경에 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줬고요. 또 원래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모두 그 당시에는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장로회를 평화롭게 이끌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한 사람도 감독을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고대 교회하고 지금하고 약간의 그런 차이죠,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장로들은 감독의 권위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산은 감독의 권위에 의해서 장로들과 집사를 통해 가난 사람에게 분배됐습니다. 또 집사들은 재정에 관한 일과 더불어 신자들에게 복음을 읽어주고 또 기도를 권하고 성만찬에서 그 잔을 돌리는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교회 재산은 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고요. 만약에 감독이나 집사들이 교회 재산을 그런 일에 못 쓰고 낭비하거나 감춰둔다면 그 살인자 취급을 했습니다. 또 교회 일꾼들이 교회 재정을 받아 부족함 없이 생활하는 것은 정당한 거지만 사치하고 방종할 정도로 많이 받지는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하는 감독이 있을 경우 동료들에게 즉각 제지받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직분을 뺏었습니다. 목회직은 회중의 찬성을 받아야 했고 또 감독을 지휘한 직분들에 대해서는 그 선택과 임명을 감독과 장로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부집사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 강훈련을 받으며 검증을 받아야 했고요. 지금처럼 남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집사로서 그 충성심을 인정받으면 집사가 되었고 집사로서 인정받으면 장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 충성심을 신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지 않고서는 중요한 직분자로 승진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직분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신자들이 직접 자기들의 감독을 선출하는 자유는 오랜 동안 계속 보존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의 직접 통치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교회가 선출한 감독을 황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예를 세속 국왕에게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5장 폭군적인 교황주의는 고대 교회의 교직 체제를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 그 칼빈은 그 중세 교황주의 그 교회 교직의 병폐를 분석했습니다. 또 교황 제도 때문에 입은 손해는 감독 선출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무자격자들이 임명되기도 하고 회중의 투표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또 임명된 주교들의 신학 지식이 완전 바닥 수준이고 돈으로 거래를 하니까는 그들 중에 술꾼, 노름꾼, 음행자, 방탕자 이런 자들이 선출되는 거예요. 또 방해되는 회중의 투표권을 뺏었고
빼앗은 투표권을 참사회 의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사회가 주교를 선출하고 회중에게 인식한 다음에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임명돼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를 만든 거죠. 회중은 검토할 권한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참사회 결정에 감탄과 찬사를 보내면 그게 회중의 일이었던 거예요. 더 한심한 거는 참사회가 회중에게서 도둑질한 주교 그 선출권을 다시 지방 세속 집권자에게 또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와 부제 임명에 피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를 의미하는 말은 헬라어 장로에서 왔고 부제를 의미하는 말은 헬라어 집사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들도 역시 진정한 지책과 상관없이 성찬 예식에서 잔과빵을 나눈 것만 행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직에는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직은 매매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익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른 목자는 소명이 분명하고 충성스러워하는데 소명 없이 전도만 하고 다니는 탁발 수도사들을 목자로 임명해서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성거나 미사국 중얼거리는 사람들을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바른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도사는 자기 수돈으로 만족하고 성례전을 집행하거나 공적 직책에 속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주제는 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세속 신부들은 성직로, 그러니까 사제로서의 생활비를 받았는데 이들 중에는 보수를 목적으로 미사를 집례하거나 성가를 부르고 삭을 받아서 참사의원, 부주교, 예배당 사제, 그냥 일 없이 성직록을 받아먹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다 한통속인 거예요. 아무리 찬란한 의식이 있고 노래가 있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고대교회 관례에 비춰볼 때 장로로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감독과 목사들 그리고 집사들에 해당되는 자들은 형편이 좀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주교들과 교구 사제들은 위임받은 자기 교회를 돌팔이들에게 맡기고 또 자기는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제들은 가득했지만은 추수하는 일꾼이 없었던 거예요. 사제직만 맡기기만 하고 감당하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돈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교라는 자들은 설교하는 걸 마치 체면에 손상이 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굶주린 개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제 주머니만 뜯어내는 거예요. 대신 무절제와 나약함, 주색에 빠지는 거고. 집사의 그 부재를 말하는 겁니다. 집사는 교회 재산을 관리하며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는 자인데 재단에서 예식을 돕거나 복음서를 읽거나 노래하거나 그냥 그 밖에 사소한 일만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사제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 빈민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할 그들이 빈민에게 들어가 거룩한 재물을 강탈하고 자기 배만 채우기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직이 도둑질과 강도짓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 되었던 거예요. 면허증. 그러니까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성경을 예로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집과 예복 그리고 성전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제의 영광은 가난이며 빈민을 돌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했던 거예요. 교회가. 6장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의 지상권, 수의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황의 뿌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직과 신약의 베드로에 둡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베드로가 받은 것은 높은 영예이지 높은 권력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잖아요.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항상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명령을 받기도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의 수익권과 이 교황의 절대 복종을 주장하는데 이에 반해서 칼빈은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며 고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라고 잘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은 자칭 후계자죠. 교황들은 왕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주장했거든요. 그게 사실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각 질서와 조직대로
필요한 은사와 힘을 공급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교회 머리가 되는 영광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상교에 임재하는 방법은 교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성도들 왜 굴림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목자들 위해서 굴림한다면은 로마 카톨릭 타락한 그 교황 제도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 감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 후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카톨릭에 복종하는 요구, 물론 당시 사도교구라고 불렸던 로마 교회가 탁월하고 유력했던 건 사실이에요. 교회사를 보면은. 그러나 로마 교황 안에서 세계 모든 교회 성직 계급과 제도가 통일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통일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7장 교황권의 기원과 성장 및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며 모든 항구를 억누르는 교황권. 칼빈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황권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교황의 예를 들어오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본래 평범한 교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325년 니케아 회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감독에게 첫째제를 주어진 것 뿐이에요. 주변의 다른 교우들도 돌아보라는 명령이 내려졌던 거예요. 이 결정이 로마의 총감독을 교회 머리를 세우게 한 것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굳이 서열로 본다면은 로마보다는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르, 로마는 서열 네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로마 교황청은 로마라는 도시를 앞세워서 로마 감독이 제일 높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본래 섬기는 자잖아요. 근데 거꾸로 서로 으뜸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고 동료들을 멸시하는 일이 자행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 감독이 모든 교회 외에 재판권을 가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는 그 로마 감독이 다른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교회가 많은 분란을 틈을 탄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그 아리오스파 때문에 분열과 소란을 겪을 때 정통신앙의 지도자였던 그 아타나시우스 그 사람을 추방을 당해 로마로 피신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 감독에 정죄받은 장로나 자기 지방에 정죄받은 감독들이 전부 다 그냥 로마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개입하기를 갈망했던 로마 교회로서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왜? 로마를 피난처럼 막 세상 각지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감독, 장로들이 전부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그 당연히 로마교회 위상은 점점 이상하게 높아지는 거죠. 자기에게 생각지 않았던 그 위상이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수익권을 놓고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감독과는 투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짐에 따라 자연히 로마와 그 새 수도교회는 수익권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콘스탄티노플 감독들은 이때 수도의 특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양측의 수익권을 놓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동로마 황제,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 그 당시 그 포카스가 로마교회 수익권을 인정하면서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의 힘은 방대해진 겁니다. 이제 왜? 수익권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마귀들을 먹이는 파렴치범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갈갈이 찢기고 수족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부지런히 권력을 추구하는 바람에 경건은 말라 배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들의 배교와 부패상은 심각한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도 안 잡힌 로마 교회에서 교황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하고, 당시 로마에는 진정한 교회도 감독도 없었어요. 그 유일하게 교황만 있었던 거예요. 8장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 결정권. 이 권한에 의하여 교회는 그동안 모든 교리의 순수성을 얼마나 타락시켰던가. 칼빈은 교리 결정권과 교리 해석, 교회법 제정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영적 권한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여기서 가르침을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야 된다고 할 때 율법과 선지자들, 사도들의 글이라고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구약과 신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한은 교리에 대한 권한과 입법권, 재판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또 교회가 교리에 대한 권세를 갖는 것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만약에 교리에 대한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교회는 오히려 파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뒤돌아보면은 칼빈의 저 지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크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한을 사용한 자들은 꼭 예수님 말씀만을 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준 어떤 직분 자체도 그 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는 직분이 은사잖아요. 근데 그걸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외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더 이상 계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전부 다 계시를 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기본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 많은 얘기들이 다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거나 교회 내 자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리를 만들고 해석하는 유일한 근원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경이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만든다? 그거는 다 인간의 인본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기록한 사도들은 그 기록된 말씀을 붙잡을 뿐 아니라 그들의 후계자들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벗어날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만을 교회의 유일한 교훈을 주신 것은 교회로 하여금 안전하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자라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순수한 말씀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목사가 순수한 말씀에 붙잡힐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목사는 모든 세상 권력과 지혜를 주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 집을 또 세우고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로마 교회 실수는 말씀을 멸시하고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도를 떠난 로마 교회는 각가지 제약과 우상숭배의 어머니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 천년의 교회 암흑기가 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보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완전하다는 주장이에요. 잘못된 거죠. 말씀보다 교회가 더 상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개인과 교회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세상은 허물투성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말씀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분리될 수 없잖아요. 성령은 교회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자신이 교회에 주신 말씀에 스스로 매이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에 함께 교회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 성령의 계시를 입에 올리는 자들은 어리석고 사악한 생각을 떠드는 거예요, 그거는.
9장 종교회의들과 이들의 권위. 종교회의의 참된 권위, 두 가지 서론적인 말, 교회 회의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 이게는 칼빈은 종교회의의 권위 비판합니다. 왜? 교회 회의에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그 8항, 9항, 10항, 11항 회의들의 결정은 얼마나 타당한가, 회의들이 서로 충돌했다, 회의들과 인간적 결합, 회의들도 인간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칼빈은 종교회의들이 성경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죽하면은 니케 회의나 칼게톤 회의에서도 서로 논쟁 과정이 있어서 목사들의 결점을 다 갖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어떤 종교의 교리 결정이든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된다고, 또 그 회의가 언제 어디서 모였고 무슨 문제로 모였든 간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모였든 간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게 그냥 그대로 결정된 게 그대로 그냥 교회에 집행되기 때문에. 무관심이 교회를 망가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회의, 그리스도 영이 지배하는 회의, 이게 합법적인 교회 회의거든요. 근데 교회 회의들이 꼭 지켜줘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든 간에 그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모여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모임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은 그 모임은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아니냐, 그 회의가 진짜냐 가짜냐 결정 짓는 거예요. 예수라는 명찰을 다뤄도 그 회의가 진짜인지 그거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판가름합니다. 어떤 회의가 주님의 말씀을 버렸다면은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분의 영도 다 거기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회의는 변절자들의, 반역자들의 회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있어서 진리가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목자들의 결정 때문에 회의들도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인물은 사실 목자예요. 그 바울은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을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교회가 당하는 가장 무서운 재난은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목자들에서 온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칼빈은 강조해요. 그러니까 목자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람 중심, 이단, 사상, 물질 규모 중심 이런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울수록 악한 목자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영광을 누린다고 합니다. 이 시대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10장, 교황은 그를 지지하는 감독들과 더불어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졌는데 이로 말미암아 뭇 영혼들이 야비한 폭정과 유린하에 억눌리고 신음하고 있다. 입법권을 이용한 교황의 폭정과 도살 행위.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전통만큼 중요시된 것은 그들의 교회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고해 성사, 삶을 속박하는 인간이 만든 모든 법들은 그 양심을 짓밟고 오히려 그리스도 왕국을 침해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이나 감독들은 양심을 속박하는 그 어떤 법도 제정할 권한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이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타락한 교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규제하시고 그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그 또한 법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일 인간이 법 제정자라고 주장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을 박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모든 이의 거룩함에 대한 완전한 규정인 하나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칼빈은 구원과 무관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예배 및 경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교회 정치와 예배를 위해 법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사람이 만든 법,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양심의 법은 양심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법이잖아요. 그 선악을 분별하고
뭐 판단할 때 능력. 근데 양심의 법은 1,000명의 정의 같은 효력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 줄기차게 고발합니다. 이 양심이 정죄한 죄는 하나님께 판단받게 돼 있어요. 드러난 행위, 사람이 보지만 양심의 법은 하나님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하나님 속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양심을 간섭하고 속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고 인도자 하시잖아요. 근데 양심을 노예로 만든 로마 교회법을 보면은 로마 교회법은 규율, 예배규식, 예배의식, 로마 교회법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규범을 만들어 놨어요. 또 그것을 지켜 경건하고 구원에 이른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유전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계명을 무시하고 로마 교회도 전통과 규칙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덮어버리고. (11장) 교회의 재판권을 남용한 로마 교황청. 교회 재판권과 국가의 재판권은 각각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협조하죠. 그러니까 국가는 칼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징벌함으로써 교인들의 범죄까지 사실 예방하는 수단이 됩니다. 또 교회는 영적 재판으로서 교인들을 징벌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나 시민들로 하여금 죄를 멀게 하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근데 주교들은 교회 재판권을 남용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재판권을 한 사람이 자꾸 마음대로 휘둘 수 없도록 만든 게 장로회라는 협의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회와 교회의 관계는 시의회와 시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장로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도덕적 문제에 대한 감독만을 맡은 장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4세기경에 암브로시우스 때만 해도 주교는 회의에서 장로들을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주교들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제정하신 장로회를 억압하고 해산시켰다는 것은 악한 짓이죠. 그러니까 재판권을 강탈한 주교들은 그것을 판사, 즉 주교 대리에게 위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사소한 문제들로도 가차없이 출교를 선언하면서 사제들의 도덕적 부패에 대해서 눈감아 주는 거예요. 또 언제부턴가는 궁궐과 교회가 서로 권세를 흠모하게 됩니다. 궁궐은 황제의 권한 아래 있고 교회는 사제 권한 아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들은 칼의 권세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직무거든요,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칼의 권세까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세속 군주의 옷을 입으려고 한 시도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해서 조금씩 자란 겁니다. 근데 로마 교황은 하나님이 두 칼에 대한 그 최고의 권리를 자기에다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이제 역사도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로마 교황이 이제 황제 명예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이제 로마 한번 잡은 이 권력을 놓길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교황들은 사기, 배신, 전쟁들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땅을 빼앗고 세상 법정과 법률부터 의무를 면제시키고 서로 돈하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과 법률부터 면제받을 교회의 자유와 체면이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치해법권이라는 특혜제도가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라도 영적인 일이라면은 교회 감독의 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감독이나 사제들도 세속적인 문제는 세속 재판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칼의 권한이 없어 벌을 주며 강제력이 원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집권자는 죄인을 옥에 가두는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칼의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죄인 스스로 자신들을 징계하고 회개토록 만드는 게 목적인데
교회가 하는 일을 국가가 할 수도 없고 국가가 하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국가는 교회의 재판권을 대신 행사하거나 뺏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분리거든요. 근데 교회의 재판권을 뺏어서 국가에 주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라도 영적인 문제는 교회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문제는 교회의 재판권이 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막으며 이미 일어난 범죄들을 제거하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엄중한 분은 출교 선언입니다, 여러분. 출교.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불가피한 경험에 내린 처벌입니다. 물리적 강제력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12장 교회의 치리권, 권징, 주로 책망과 출교에 대한 종교의 권한. 갈비는 한 가정이나 사회에 살아가는데 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교회의 치리권은 교회의 권한 중 가장 큰 거예요. 권징과 파문 있잖아요. 그 권징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잘못을 시정해주고 바르게 실천하도록 돕는 행위잖아요. 때에 따라서 견책하고 출교시키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교회의 생명과 같이 권징은 교회의 근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권징을 폐기하거나 악화시키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권징이 없잖아요. 권징은 교훈을 거슬러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길들이는 굴레와 같고 심각한 죄에 빠진 자를 사랑으로 때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매와 같은 거예요. 권징의 첫 단계는 충고입니다. 개인적인 충고예요. 목사나 장로들이 이 일을 수행할 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고하는 사람이 깨어 있지 않으면 충고할 수 있겠어요? 설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을 다니면서 경고와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개인 충고를 거절할 경우 증인들 앞에서 충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장로회 앞에서 불러내서 공적으로 엄히 충고하는 거고. 근데 그때 그가 이런 충고와 존중을 받아들인다면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를 멸시하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단계는 은밀한 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 어떤 죄가 이미 널리 드러난 것이라면 교회는 즉시 공적으로 그 죄를 엄숙히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근친상간의 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즉시 출교의 벌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온 교회에 부끄러움을 끼친 교회를 즉시 성찰을 받지 못하도록 처벌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표를 보일 때까지 기다리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물론 지도자를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권징의 목적이 뭡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권징은 아버지 같은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절한데 종들이 엄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어거스틴도 이단 시대였던 도나투스파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방한 자 할지라도 그가 영원히 선택해서 죄에 되는 게 아니고, 그가 다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면은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그 죄의 성격만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권징에서 올바른 태도가 상실되면은 그 권징은 도살행위입니다. 여러분, 치료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체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몸이 더럽혀지잖아요. 이때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의도와 목적은 일반적인 이해나 사회윤리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금식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신체적인 조건 따라 개인의 차이가 있잖아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 금식은 기도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기를 낮추기 위해, 참여하기 위해 금식도 필요합니다.
왜? 성결하고 합당한 금식은 우리의 유욕을 약화시키잖아요. 그리고 기도와 거룩한 명상을 위해서 회개할 때 자신을 낮추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든 금식은 기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랑이 돼서는 안 되죠. 13장 서원. 누구든지 무모하게 서원하면 비참한 자승자박으로 말려든다. 경솔한 맹세로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 여러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악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에 있어서 오를 피하려면은 세 가지 유의해야 된다고 칼빈은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서원을 해나, 또 이 서원을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서원을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하는 상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승인하지 않는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를 일을 우리 마음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포함해서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거기에 어떤 거래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그 명령과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능력에 붙이는 건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과 상충되는 맹세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특히 사제들의 독신 맹세는 어리석은 짓에 우두머리 격입니다. 그건 아주. 그러니까 독신 맹세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명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맹세를 하는 거는 하나님 주신 본성을 거스르는 거고 하나님 소명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맹세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나쁜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의무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모든 맹세는 하나님의 승인을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과 일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제한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원 생활은 어땠을까요? 수도원은 목회자를 배출한 요람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수도원은 경건과 학문의 요람으로 하나님께 기임 쓰임 받았습니다. 수도원은 일종의 지금의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을 떠난 자들은 목회자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생활은 엄격하고 금욕적이고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생활이 가능했어요. 왜? 기도와 독서와 토론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남에게 짐이 되지도 않았어요. 또 포도주도 끊고 인간의 욕망을 길들이며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도 끊었단 말이에요. 음식을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나님께 죄짓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반대하거나 비웃는 자는 단 하루도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수도원이 중세 때 아주 심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무의도식하고 명상 때문에 자기들이 천사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주님이 꾸준히 지키라는 건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성경이 말하는 생활 방식보다 수도원 생활을 더 좋아하고 또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졌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생활은 완전한 상태로 자랑하고 수도원 타락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분파주의입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에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소수의 선한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수도원들은 제약에 미어 터질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신 맹세가 정당한가?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강조하잖아요. 물론 어쩌다 독신을 택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제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대책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수도원은 독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지키지도 못할 맹세예요. 그걸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결혼해 갖고서 육의 무절제를 치료하기보다는 독신으로 버티면서 온갖 음행과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편이 더 경건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수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음이 희생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독신 생활을 약속한 경건한 과부들이 곧 수녀들의 어머니라고 되는 것처럼 떠들어댔어요. 중세 교회사의 그 문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14장 성례전. 여러분, 교회는 올바른 말씀 선포와 성례를 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주신 외적인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례는 약속을 확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서에 찍는 도장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해 주고요. 그래서 원래 히라보로 신비라는 말 뜻을 갖고 있어요. 라틴어로 쓰는 성례인데 칼빈은 로마 카톨릭 칠성례. 근데 우리는 두 가지뿐이잖아요.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례전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올바른 말씀 선포와 성례를 행하는 곳이잖아요. 성례는 뭡니까? 세례와 성찬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례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주신 외적 표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례는 약속을 확정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서에 찍는 도장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례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례를 행하기만 하면 저절로 은혜를 받는다? 그건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례는 시청각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례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올 때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없는 성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항상 말씀하고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 성례는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성례전의 주체 혹은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비추어 말씀과 성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씻어서 깨끗해야 할 의식은 인간 본성의 타락과 부패를 씻는 것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효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전에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업입니다. 그게 성례전의 중요한 의미예요. 15장 세례. 세례의 의미는 믿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수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깨끗함을 받은 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서의 은총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았다는 것을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은 후에 죄를 짓잖아요. 그래도 세례는 유효합니다. 오히려 넘어질 때마다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 다시 한번 마음을 격려하고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의 죄 씻음을 받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격이 소멸되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들 속에 역사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새 생명을 부어주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속에서 역사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이 전적인 죄 용서와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들의 유격이 소멸되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들 속에 역사하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세례는 깨끗이 씻음 받다는 이 사실을 확증하고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음으로써 일어나는 죄의 무조건적 용서, 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예요. 그걸 확증해주고 표시해주는 겁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물세례하고 당시 물세례로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은 무조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시간 지나면 물세례 주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문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6개월 동안 훈련을 통한 과정에서 아주 엄한 훈련 속에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게 물세례였어요. 그게 지금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시대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16장) 유아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표시와 일치한다. 유아세례를 할례 관련해서 설명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임을 역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세례가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할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세례의 완벽한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되었다는 걸 확인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에서 받은 영적 약속을 우리 조상들은 할례에서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 모두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는 외적인 의식은 다르지만은 약속과 효력은 같아요. 둘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이 세례 기초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은 믿음으로 세례받고 아이는 세례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회개한 다음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하지만 유아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를 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를 꾸니거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충분히 정당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선택교회를 유아 세례에 관계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중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가정의 아이는 당연히 한 언약의 끈으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택정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중생하고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는 길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중생하고 천국에 가입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가정의 아이는 당연히 한 언약의 끈으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중생하고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처럼 아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가입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기꺼이 드리고 교회에 가입시켜야 하는 거예요. (17장) 그리스도의 거룩한 만찬, 성만찬,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란 무엇인가? 세례가 죄의 용서와 중생, 또 회개와 새로운 삶, 또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정하고 표시한다면은 성만찬은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평생토록 양육하는 영적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확신할 수 있도록 성찬식을 주셨어요. 또 우리의 영혼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약속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건데, 이 성찬식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심을 확실하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면적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 되어주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와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고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물적 표정은 성찬이지만은 동시에 상징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동정령에 나실 때 참 육신으로 취하셨고 그 육신으로 고난 당하셨잖아요. 또 육체로 부활하시고 육체를 갖고 또 하늘로 오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늘 영광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유일한 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공간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예배하잖아요. 주님은 성찬의 떡을 예배하지 않고 받으라고 했어요. 성찬에 관한 약속은 명령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교회도 떡을 예배하지 않고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떡을 예배하는 거고 받아 먹는 거는 다르잖아요. 니케에서도 우리 마음을 떡에 고정시키지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경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교회는 떡을 성별하기 전에 회중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마음을 들어 올리라고 권고했습니다. 그게 관례예요. 보이는 물질을 미친 듯이 숭배하는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떡을 숭배하는 미신은 성찬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함께 떡을 받았으나 그 떡이 그에게 저주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먹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거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만찬을 영적인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 잔치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요. 그 세례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중생한 삶을 확증했다면 이 성찬은 계속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영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깊은 사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이고 신비로운 교제와 연합이 우리 피부에 닿는 떡과 술로 네 개체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술이라는 편이 그렇지 포도주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성례는 선택자들에게만 상징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약속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으로 성찬식을 진행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믿음, 사랑, 그 형편과 태도와 의무를 살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18장 교황주의 교회의 미사,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속삭일 뿐 아니라 형편없는 걸로 만든다. 사탄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성찬을 빼앗겨 최선을 다합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것이 카톨릭 미사예요. 카톨릭은 미사 자체를 속죄의 희생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표현하는데 미사가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한 희생제사라는 이 믿음은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희생제사는 이미 구약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다 끝난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걸 아직도 연장선상에 놓는 얘기예요. 그 미사는 신자, 죽은 자를 위한 보속의 제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미사를 통해 재현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미사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겁니다. 왜? 사제를 제사장으로 지금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영예로운 특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 순환을 은폐하며 매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가톨릭은 신부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만이 제사장설이잖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수없이 드려왔던 제사를 다 폐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드릴 제사도 다시 쌓을 제단도 없어요. 그래서 성찬은 교회 공식 집회에서 분배되어서 예수님만 하나로 뭉치는 교제를 가르치기 위해 제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성찬을 사제에게 이양시켰습니다. 사제에게 넘어간 성찬은 사적 미사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가 다 함께 성찬을 받아서 서로 나눈다고 말하나 저들은 사제가 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미사 박사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제사는 레인을 제사를 두고 세우고 동물 제물로 구별하고 제단에 드림으로 그리스도 희생을 예시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실제로 당신을 제물로 삼아 희생을 드린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정해 주세요. 그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단 대신 잔치장을 주셨고 제사장 대신 목회자를 성별해서 거룩한 잔치를 분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물은 첫째 보석의 의미고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상징이고 경건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물은 두 종류입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는 화목제물 하나, 찬양과 경외의 제물, 감사 제물 두 개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여기에 기도, 찬양, 감사 모자 예배 행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거나 죄의 용서를 얻거나 공로의를 획득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뿐이에요. 감사와 찬양과 선행의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 계속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미사와 우리가 하는 예배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5개의 성례, 가톨릭은 세례와 성만찬을 더해 7성례를 사용한다. 이것을 성례라 하면 성경적이 아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뿐입니다. 성경에도 그것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부들에 의하면은 견진례, 고해성사, 종부성사, 신풍선사, 혼인성사 이런 건 성례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하기를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고 견진례는 은혜를 얻고 덕을 위한 거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세례는 중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또 견진례는 전투 준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신자는 물론 세례를 받은 후에 다시 주교에 가서 기름 바름과 안수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세례의 약속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성례의 가치를 집행제의 가치에 따라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를 일반 사제에게, 견진례는 주교에게, 주교의 권을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머리에 뿌리는 물보다 바르는 기름이 더 값지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해성사, 세례에서 받은 결백의 옷을 더럽히면 다시 교회로 세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해성사는 세탁소예요, 여러분. 세례가 죄에 의해서 훼손된다는 말입니다. 세례는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보장의 도장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거는 종부성사는 주교가 성별해준 기름을 사제가 임종하는 사람이 바르는 의식입니다. 또 신품성사는 전부 다 기억 잘 못하겠네요. 혼인성사 이렇게 다양한 이 칠성례전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20장) 국가통치 교회 관계. 국가통치와 영적 통치의 관계. 그러니까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의 차이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통치는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국가 통치는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정부에서 주요 임무가 있습니다. 집권자의 주인은 하나님께 정하시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집권자들 부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대리인이거든요. 또 그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집권자의 강제력은 그의 주인을 인정받는 데서 방해되지는 않는 거예요. 정부 형태들과 집권자의 임무, 전쟁과 과세의 문제, 각종 정부 형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집권자들의 강제력 행사는 경건과 양립되는 거예요. 정부의 전쟁 수행권과 전쟁에서의 자제, 인도적 정신, 또 정부의 과세권 다 인정되는 거예요. 또 공법 및 재판 절차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의 관련.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과 각국의 법들이 있잖아요. 도덕에 관한 율법이 있잖아요. 의식에 관한 율법이 있잖아요. 재판에 관한 율법이 있잖아요. 다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법하고는. 그래서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법의 단일성과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법정을 이용해도 좋으나 증오심과 복심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소송하는 동기가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배척하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욕을 참으나 친절과 공평한 마음으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소송을 좋아하는 성품을 배척하지만 소송은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통치자도 공경하며 순종하라. 공경, 복종,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지배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입니다. 성경도 악한 왕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잖아요. 에레미야 27장엔 느부갓네살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왕 개인을 존엄하다고 하는 것도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국민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헌법상의 관리들은 왕들의 복종을 막아야 한다. 우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 통해서 개입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은 인간은 이중적인 정보에서 산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중 통치가 있어요. 영적 통치. 그러니까 영혼과 영성을 얘기한다면 국가 통치, 시민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생활에서는 정의와 외적 도덕성을 다루는 통치를 얘기하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국가 제도를 주신 이유를 알면 알수록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에도 불이 붙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는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리석게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미련하게 복음을 주는 자유는 세상의 집권자들이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은 국가가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몸없는 영혼을 꿈꾸며 현세 없는 내세를 그리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을 해요. 몸은 현세잖아요. 공존하는 거예요. 영혼은 내세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국하고 세상 나라가 공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그리스도 왕국과 세상 나라는 서로 완벽하게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통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또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또 지켜줍니다. 또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행위가 사회 정의에 맞도록 이끌어주고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증진시켜줍니다. 어떤 자는 이러한 국가 통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교회만이 통치하는 완벽한 사회를 주장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정부를 폐지하려는 행위는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를 제거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해요. 자, 오늘 마쳤습니다.